의 말씀입니다. 욥기 30장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사리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수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내었으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부미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채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고생에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저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국이 되었구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여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삼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삶이 각박하고 어려울 때면 사람들은 문득 옛 시절을 떠올립니다.
저마다 참 아름다운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억을 그리워하고 또 아쉬워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때로는 이 과거의 기억들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기 때문에 이 과거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기억들은 꼭 아름다운 순간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후회스러운 일들도 많이 떠오릅니다. 그때 내가 그것만 안 했더라면, 그때 내가 그 일만 안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후회스러운 일을 보상하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아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신세한탄을 하며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모든 슬픔과 아픔을 잃고 행복을 누리며 살 거야 라고 믿고 고대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고 고대한다는 것은 내가 믿고 고대하는 그 삶을 오늘 살기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나중에 죽으면 그곳에 갈 거야 라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늘 내 삶 속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새롭게 하며 사는 것입니다. 욥은 이제 친구들의 말에 반박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현재를 통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이 장면이 29장부터 31장까지 계속됩니다. 욥은 자신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왔는지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 쏟아놓고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란 지금부터 내가 회개해야지 라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자기 내면의 그 깊은 곳에 있는 죄된 기억과 부끄러운 것들을 끄집어낼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이 부정적인 기억들이 우리 내면에 아주 깊은 곳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억압해놨던 나의 이 부정적인 기억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휘어잡고 나를 사로잡아서 내 삶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꾸만 내 속에 숨겨져 있는 부끄러운 기억들, 숨겨진 죄들과 만나야 합니다. 자꾸만 들여다봐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기억에서 해방될 때 더 이상 이 기억들이, 이 나쁜 이 죄된 모습들이 우리를 뒤흔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역사해야만 가능한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체험입니다. 놀라운 것은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내가 30년 전에 지은 죄도 떠오르고 숨겨진 죄도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 싫어서 뒤로 숨겨놨던 나의 모습을 주께서 내 눈앞에 들이대며 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보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것을 보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지 않으면 자유하지 않고 해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치유는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임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 문제들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자신이 과거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것은 하나님이 비춰주신 은총의 빛 덕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던 날을 기억하며 자신이 사회적 존경을 얼마나 깊게 누리고 있었는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부와 명예와 사회적 존경으로 인한 행복은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만 살면 행복이 내 것이 되었어야 했는데 욥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게 욥에게 닥친 문제였습니다. 30장에서 욥은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조롱거리로 삼는 이 젊은이들을 보면서 마음을 추스리지 못합니다. 억울한 마음 때문인지 그의 생각에서 거친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조롱하던 이들은 실로 비천하기 이를 데 없는 이들이며 그들은 다른 이들을 도울 힘이 없을 뿐더러 인간다운 삶의 가능성조차 박탈당한 채 살던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욥의 한계를 볼 수 있습니다. 누릴 것 누리며 다 이렇게 살아오던 이 욥이 그동안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비천한 삶을 살던 이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들로부터 조롱을 받자 그 생각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30장에는 당시에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빈곤했는지 벼랑 끝에 집을 짓고 산다든지 또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유리걸식하는 처지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오늘 우리 사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버림받은 것처럼 곤고한 처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모욕당하는 사람들, 거부당하는 사람들, 또 더럽다고 따돌림 당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욥기는 욥의 탄식을 통해 그런 사람들을, 그런 이들의 존재를 세상 앞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기의 중요한 점입니다. 세상에서 저런 사람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덜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회학적 용어로 잉여인간이라고 합니다. 잉여라는 것은 불필요한 부분입니다. 없는 게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중에 없는 것이 더 좋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그렇게 취급하고 또 그렇게 여기는 사회는 참 나쁘고 악한 사회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이들을 따뜻하게 환대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들에게 적대 감정을 드러내 보이는 이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사는 그 사람들의 평온한 일상에 균열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한 사회에서 잉여 취급받는 이들을 등장시킴으로써 자기의 고통을 더 부각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 잉여 인간으로 취급받던 이들로부터도 조롱당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끼리 서로 연대하고 또 서로 의지하면 좋을 텐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약자들의 이 안 좋은 버릇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강자와 자기를 화비라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려는 태도입니다. 이 심리학에서 합일화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자기와 자기가 아닌 것 사이에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사회적으로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을 나와 동일시하고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내 것인 양 받아들여서 그 사람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그 사람과 같이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합일화하면서 그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동일시하면서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이상화하고 그의 신념과 이상이 마치 내 것인 양 동일시합니다. 즉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와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함부로 대합니다. 세상 인심이라는 게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여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마저 욥을 함부로 대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를 받게 되자 욥은 삶의 의미와 구원의 희망도 사라졌다고, 이것이 자기의 현실이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옷깃을 꽉 움켜쥐고는 그를 진흙 가운데 던져버리셨습니다. 욥은 이제 티끌과 재 같은 신세입니다. 원래 이 티끌과 재는 회개를 상징하지만 여기서는 깊은 심연에 떨어진 욥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대답조차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려고 했지만 눈길조차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십니다. 절대적인 고독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욥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탄식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너무 자기를 세게 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욥은 다시금 지난 날을 회상합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라고 욥은 지난 날을 회상합니다. 욥이 나름대로 정직하고 사람답게 살려고 애써 왔는데 그 결과는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복을 받았지만 화가 왔고 또 광명이 아니라 흑암이 몰려왔습니다. 삶이 돌연 환난 날로 변하면서 고요함조차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시로구나. 네, 이리와 타조는 모두 광야에서 서식하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신이 거하던 그 공동체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는 그 공동체에서 버림받아서 광야와 황무지에서 외롭게 서 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욥이 느끼고 있는 절망적인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욥의 말을 통하여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욥과 같이 고난당하는 이들이 겪는 1차적인 고통은 무엇보다 사회에서 당하는 멸시와 소외였습니다. 우리는 욥의 고통을 생각할 때 그가 갖고 있던 육체적 고통을 쉽게 떠올리지만 오늘 욥의 말에서 나타난 고통은 자신이 누렸던 예전의 명성과 사회적 권위가 밑바닥으로 추락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감히 자신을 상대하지 못했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자신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그 어떤 고통보다도 더 힘든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냥 몰락하는 것도 힘든데 더 힘든 것은 내가 사회적으로 몰락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가 없어지고 만 것이죠.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인간이라는 한문에는 이미 인간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한문에 사람인 또 사이 간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는 게 인간입니다. 너 없이는 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서로 다른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늘 이 관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직업 중에도 제일 힘든 일은 몸이 고된 일이 아니라, 물론 상대적이겠지만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충돌하고 갈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갈등을 슬기롭게 풀어내고 다른 이들과 조화롭게 공존하려는 마음은 사람들에게 많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소외시키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는 고통받는 이들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고통받는 이들을 환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무신론자들 중에서 어떤 과학자들은 인간을 가리켜서 이기적 유전자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초신하는 것을 보면 왠지 그것도 맞는 말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지만 인간은 가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통받는 이들을 보았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이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박해를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무너질 것 같았던 교회는 오히려 예루살렘을 넘어서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 도처에 흩어져 있던 교회를 하나로 다시 묶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겪고 있던 어려움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에 처하자 바울 사도는 의연금을 모아달라고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니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의연금을 모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처럼 모금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기들도 궁핍한 중에 의연금을 모아 보내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 마케도니아 교회의 헌신을 칭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을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얼마 전에 그 수해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서 수해 지원금을 모아서 전달했잖아요. 저는 이런 모습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존재 이유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모두는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욥과 같이 깊은 소외감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찾아내고 그들의 벗이 되어주고 자기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았다고 칭찬받는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13세기에 활동했던
분인데 이 성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구절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서로 적대하고 소외시키는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을 이끌어낼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려고 애쓰며 살 때 우리는 비로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삼으소서. 이 기도를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그들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서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또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000번째 헌금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또 그 예물 드린 손길들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슴에 품은 여러 소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또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시고 기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